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샘이 열리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 주의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 버려라.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희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이렇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순종을 거부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23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사람이 변화돼서 그가 걸어왔던 길을 유턴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주의 백성들의 이런 완악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반항하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토록 듣기를 거부하고 순종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씻을 것이다.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절에서 그날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시점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열린다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는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샘을 열어놓는데 계속해서 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이 샘은 어떤 샘인가라고 말씀합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죄가 곧 더러운 거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죄의 결과로서의 더러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어떤 견해로 보더라도 두 가지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그날에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 대한 해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씻는 샘을 열어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씻어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완악하고도 반항적인 인간을 깨끗하게 만드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용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혈입니다. 샘을 통해서. 자, 여기 샘이라고 하는 단어, 열린 샘이죠. 이 열린 샘은, 열려있는 샘은 씻음을 가능하게 하는 샘입니다. 당연히 이 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흘리신 피로 되어진 셈이죠.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자,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구하기 위해서 치심을 당한 겁니다. 고난이죠. 그 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서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찔림이죠. 찔림을 당하신 분, 뭐에? 못과 창에 찔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를,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 샘에 가득한 그 피로 이루어진 그 열린 샘의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우리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찔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흘리신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찔리셔야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또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본문 1절에서 이 씻는 셈은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피 흘리심에 의해서 되어진 셈인 것입니다. 샘소 뜻하는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세계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신앙의 영적 세계로 딱 입문을 하는 그 관문이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세상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 그러면 교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십자가가 나의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출입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체험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뜻을 이해를 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깨달을 때 그 샘물에 내가 잠기게 되는, 십자가의 그 관문을 통과할 때 이 샘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세계죠.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평생 다닐 수도 있어요. 일종의 종교생활이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 보면은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변에 신실한 천주교인을 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 저리 가랍니다. 근데 그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같이 나누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천주교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심볼은 여전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정면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십자가를 못 깨닫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깨달아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 팩트가 그 영적 세계를 열어주지 못해요. 수많은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십자가와 관련된 책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책을 다 읽어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중요한 거죠. 저도 금요 기도회 때 그 십자가를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좀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일 수 있어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시입니다. 윌리엄 카우퍼 여러분 뭐 잘 모르실 텐데, 이 찬송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스가랴 13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258장 가사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윌리엄 카우퍼가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 아들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입니다. 직업이 변호사고 그 가정이 목사 집안입니다. 근데 그가 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69세까지 사는 동안 21년을 정신질환을 앓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거죠. 뭐 요즘 같으면 그런 약 처방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21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그 병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병과 싸울 때에 그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준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시를 쓴 존 뉴턴. 그 존 뉴턴이, 그 목사님이 이 윌리엄 카퍼에게 많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서 많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뉴턴 목사님이 윌리엄 카퍼에게 자네는 정말 재능이 많은 친구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라는 건 너무나 값진 거란다. 그렇게 재능이 많은 친구인데 그걸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존 뉴턴 목사님이 윌리엄 카퍼에게 권면을 준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윌리엄 카퍼가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아요. 시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때부터 찬송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정신질환을 앓으면서도 그 찬송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여러 찬송시를 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아주 귀한 그 찬양을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오늘 스가랴 13장의 설교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 순간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윌리엄 카퍼의 마지막 기도였다고 그러죠. 이 투병 중에 윌리엄 카퍼가 평생을 붙들었던, 평생 붙들며 살았던 그 주의 보혈을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까지도 끌어안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여러분,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보혈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외쳐보세요. 과연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샘솟도 열리는 그 보혈의 샘물을 여러분이 마셔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그 피를 쏟는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또 제거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죄라는 것이 결과라면 그 죄의 원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세 가지: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죄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그 우상을 탐심이라고 말했어요. 탐심. 우리 인간 마음속에 내재하는 그 탐욕들이 결국은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혈이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이 그날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속입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입던 옷들을, 그런 특별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특별한 선지자들이 걸치는 그 특별한 옷을 입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몸의 상처를 감추기 위한 거죠. 그 몸의 상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종교의식을 치르면서. 그 근거가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죠. 누가 진짜 신이냐, 그 각각의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게 되고 참 신이 누군지를 겨루는 대회가 열리죠. 그때 거짓 선지자들, 그 바알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이 거짓 신을 믿는 자들은, 거짓 신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하게 현 시대에도 볼 수가 있죠. 무당들이 굿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무당들이 기독교인들이 옆에 있으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쫓겨난 적이 있는데 막 기도하니까 구슬하다가 못하더라고요. 이상한 짓을 하죠. 몸을 자기를 해야 하는 일들을 하죠. 근데 여기서 스가랴 1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하는 행동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이런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가짜들에 의해서 잘못된 종교적 영향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나 이단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눈 뜨고 있어도 그냥 당하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 주의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보혈을 가까이 하면 이런 일들, 이런 거짓으로부터 주님께서 그것들을 제거시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혈 앞에는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 그랬는데 가장 우두머리는 마귀죠.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풍지박살 해버리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귀신들의 역사라는 게 파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가정이 무너졌다 그러면 다 그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더러운 영들의 역사들은 항상 말 그대로 더럽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사회,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조금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도록. 마귀가 떠나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거짓 교사와 마귀를 물리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죄의 원인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주실 때, 우리가 여러분 보혈의 그 중심에 서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혈 찬양은 그렇게 싫어해요. 그 보혈 신앙을 마귀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혈을 찾을 때, 보혈을 내가 주장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 성령, 십자가, 보혈, 이게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과 그리고
주님의 그 부흥이, 영적 부흥이, 성령을 통한 부흥이 한 자리에 모인 곳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인 거예요. 기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중요한 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주님 앞에서 그 관계를 회복할 때 그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깨끗한 마음, 견고한 심령이 뭐와 연결됩니까? 성령과 연결됩니다. 지금 다윗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성경대로라면 보혈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여러분이 믿고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자랑할 때에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원인 되는 모든 그 요소들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보혈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제 은혜의 세계에 깊이 젖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연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연단. 자,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치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 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스트라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이 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다 더 선명하게 설명해 준 단어가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연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인 것입니다. 아까 7절에선 치면 봐도 치다, 그게 9절에서는 연단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사용된 것입니다. 연단이 뭡니까? 비유해 설명드리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통의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용광로에 들어가는 물질이 뭡니까?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금같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도 100의 은금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그 광물질을 집어넣죠.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을 빼내고 순도 100의 금은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들을 뜨거운 고통의 용광로 속에 두 번 집어넣습니다. 한 번은 신명기 4장 20절에 애굽에다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만지십니다. 무려 430년을 그 고통의 용광로 속에 넣었다 뺀 겁니다. 이 애굽의 경험은 오늘의 단어로 설명하면 연단입니다. 몇 년이요? 430년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는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용광로 한 번 더 크게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것은 바벨론 포로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에는 70년을 집어넣습니다. 430년에 비하면 70년은 훨씬 적은 기간이지만 사실상 그 고통의 질은, 그 용광로의 그 온도는 후자가 더 뜨겁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한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한 가족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들어갈 때는 한 국가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단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번 더 용광로 속에 넣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건 우리와 연결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아멘. 이건 그날에 이루어지는 용광로, 그날에 주어진 용광로입니다. 그날은 마지막 때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의 그 용광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다. 야곱의 시간, 야곱이 거쳤던 그 험난한 세월의 고난, 가장 어려운 용광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경험한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이때 이 겪는 심한 고통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는 그런 기준, 그런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광로라고 하는 그런 환경으로 집어넣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용광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용광로를 믿음의 시련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단련하는,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는 그런 차원의 용광로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스가랴 13장 8절에 의하면 3분의 2는 통과를 못합니다.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게 3분의 1도 숫자가 적은 건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3분의 2는 신앙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분의 1은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분명하게 참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세계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죠. 중국은 이제 끝났다. 이제 선교의 문은 닫혔고 선교사는 다 추방되었고 저 문화혁명에 의해서 기독교는 말살이 되어서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화혁명이 끝나고 개방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지하교회의 형태의 모습으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계속 부흥 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순수한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박해라고 하는 고난의 용광로가 그 순수한 자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3분의 1 남은 자들이 뭘 거쳤다는 겁니까? 용광로를 거쳤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단련 없이 순금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은혜 받고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련을 통할 때만 하나님이 참 기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23절에서 바로 그런 자들 향해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죠. 뭐가? 연단이.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놀랄 일이 아닌 거죠. 그건 분명히 시련의 불길이라는 것, 시련, 우리의 믿음의 시련의 불길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만이 놀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믿음의 시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는 시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죠. 이게 왜 찾아왔을까? 거기서 우리의 숙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뭘 그쳐요? 하나님이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 용광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는 2절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죄가 그쳐져야 되고, 죄만 그쳐서는 안 돼. 새로운 삶이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남은 때에 대한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으려면 고통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없이 죄가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깊이 다루십니다. 정결하게 하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금과 은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어지는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용광로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전적인 신뢰가 나오는 거죠.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건 여러분 피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도 안 되고 놀랄 일도 아닙니다. 주님은 다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통도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허용하시고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한 교인이 이제 고난을 받으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에 있다는 걸 아는데.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쪽지 하나를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 다녀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딱 그 쪽지를 쓰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이 교인이 미안했는지 교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기가 무섭게 목사님 얼굴도 보지 않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막 붙잡으려고 해도 결국은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사무실 그 직원이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이 쪽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 쪽지를 딱 보니까 그 쪽지에 목사님 교회에 다녀갑니다. 창세기 3장 10절. 성경 구절은 없고 그냥 창세기 3장 10절 주소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가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준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견고하게, 정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크고 작은 인생의 고통이,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고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 당시는 정말 견디기 힘들고, 그 당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당시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웠지만 결국은 돌아보니 그것도 유익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거더라고요. 내가 변화될 수 있었으니, 내가 깨끗해질 수 있었으니 그 얼마나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뭐래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애굽을, 바벨론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500년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도 그들의 깨끗함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용광로를 크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많은 믿는 자들이 고난을 겪을 것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종말론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만사형통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돈을 더 좀 많이 벌까? 주님의 관심은 거기 없습니다.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의 깨끗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보혈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끊임없이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롭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그 보혈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관계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목적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분명한 목적, 나의 유익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바울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약함, 나의 그 부족함, 나의 어떤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면 이제 주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빚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영광은 항상 함께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찬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저는 요즘 참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셔서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또 들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주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